이 시간 찬양함으로써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간구하는 것보다 주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더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으니 주님 저희에게 듣는 길, 깨닫는 마음, 또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심어질 수 있게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딱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교독이 아니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네, 우리 얼굴 눈을 마주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영양분이 되어서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설득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딱 3절밖에 안 되는데 3절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말 더듬고 기머거리 병자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그리고 7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소문들과 그런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또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좀 보여줘라. 또 기적을 한번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인정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시죠. 그 내용 속에서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늘 의도와 이 마가라는 저자가 우리 지금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지 또 무엇을 고발하고 싶은지 그것을 찾아내서 한 주간도 또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이 힐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트집 잡고 비판하고 그런 뜻이더라고요.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전혀 국어사전하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힐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논쟁하다, 격렬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다. 그럼 무엇을 토론하고 논쟁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지금 이게 우리 한글말로는 조금 의역이 되어 있어요. 의역. 그래서 힐난 이렇게 써서 그냥 트집 잡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원어로 보니까 격렬한 논쟁과 토론이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격렬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어떤 격렬한 논쟁을 지금 예수님과 하고 있을까요? 이거죠. 지금 네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사단의 역사인 것 같다. 귀신의 역사인 것 같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정말로 확실한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냐면 나를 좀 이해시켜봐라. 나를 좀 믿게 좀 만들어봐라. 그 얘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 보면 나를 좀 믿게 좀 만들어봐라. 그러면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시죠? 왜 거부하실까요? 그렇게 해줘도 믿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구원은 내가 내 의지와 내 지식과 그 내 학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불쑥 쑥 들어와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교회 갔더니 눈물 콧물 다 쏟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열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누구의 힘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땀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지금까지 이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충분히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도 더 확실한 걸 보여줘라. 나를 설득시키고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믿어주게. 근데 그걸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내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해주면 주님을 믿겠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해봐라. 내 주장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어디서 많이 우리가 좀 듣지 않았나요? 우리가 여태까지 마가복음 또 배우면서 또 요한복음도 배우면서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 생활을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나왔죠. 나오면서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던지죠. 사단이 주장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 주장대로 펼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무슨 얘기죠? 한번 점검해 볼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지금 네가 배고팠으니까 이 육신의 이 식탐에 대한 욕구와 유혹을 지금 사단이 버리나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물질을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신밖에 없어요. 너 지금 인간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냈나요? 약한 언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너 인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신으로 돌아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십자가에 인간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박히는 거예요? 신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조명되어지고 설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늘 주장해요. 자기 요구를 관철시켜요. 우리도 가정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할 때 꼭 내 주장을 앞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나와요, 그냥.
이게 우리가 옛 삶에서 누구의 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죄의 종이고 죄는 누가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우리는 늘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의 자리에 자꾸 가 있으려고 하고 사단의 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를 점검하고 내가 옛날에 사단의 종이었지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늘 밖에 나가면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해요.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주장하잖아요. 내 의견을 제시하면 이게 들어주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겼다. 내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내가 주장을 이렇게 내면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저줌으로써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애굽의 종된 습관과 사단의 종의 습관 때문에 늘 뭔가를 주장해서 이기면 승리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종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게 종교냐고. 이건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당하시고 약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장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늘 예수님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엔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의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상 누구의 의도대로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욕구를, 인간의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만 이렇게 보면 사실 여러 각도 중에 한 각도만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나의 표적이 없어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의 표적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마태의 시각에서 본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요나의 표적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여기서는 예수님이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 기적을 보여주라고 그럼 믿겠다고? 이 세대를 봐봐. 이네들 이 세대 밤에 달무리가 지면 내일 비가 오는 이 세대는 분변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에 기적을 통해서 보낸 이 사건들을 왜 믿지 못하니? 그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번에 한번 1절에서 4절 이렇게 교독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제가 1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대요. 요나의 표적. 저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를 한번 강의하고 싶은데 요나서가 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상식을 깨는 겁니다. 여태까지 요나 하면은 물고기 밥이 되고 또 물속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셨죠? 니느웨. 니느웨는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수르 제국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형편이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라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나요? 아니면 어디로 갔나요?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갈 때 어떻게 갔죠? 자기 뱃삭을 내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돈을 내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1원 한 푼도 쓰지 않는데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뱃삭을 내고 그 뱃삭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시스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호와 유람선을 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물질과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투자를 하는 요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하다가 풍랑이 일어요. 풍랑을 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막 살려주세요. 바알이여 살려주세요. 네, 요나는 잠들고 있었죠. 그 잠든 사람을 깨워다가 여기서 또 잠은 또 다른 또 의미예요. 정말 그런 풍랑이 있을 때 제정신인 사람이 잘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잠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좀 넘어갈게요. 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네 신을 불러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이 누구에게 왔는지 제비를 뽑으니까 누구에게 왔어요? 요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빠져요. 그거를 다 허락해요. 이게 여러분 동화나 우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치관과 정신에 맞아요? 이 풍랑에 이른 원인이 과연 요나의 죄 가운데에서 일어난 건가요? 그리고 이거 심청이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요나가 빠지면 물이 잔잔해졌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요나가 빠져서 물이 잔잔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물이 잔잔해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평신도예요? 아니면 뭐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제비 뽑아가지고 이 죄가 나한테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물에 빠져서 자결을 해요. 이게 성경의 가치와 정신에 맞아요? 맞질 않아요. 이 지금 요나가 어디에 지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왜 선지자가 왜 이렇게 성경의 가치관과 멀어지면서 동떨어지면서 바알의 가치관을 따르고 가나안의 가치관을 따르는지 그거를 우리는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저도 그렇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맞죠? 아무리 믿음 좋고 신학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정신도 그렇고, 그리고 가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듯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회개했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회개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그래도 그 유명한 요나의 기도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뭐죠?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한번 보죠. 요나서 한번 볼게요. 한번 봐야겠네요. 요나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이 기도가 많은 분들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행동이 수반되는 게 회개예요. 3절 4절 읽어보면 요나의 회개가 쉽게 말하면 거짓부렁이라는 게 다 들통이 납니다. 4절 2장 4절 요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7 1288에 있네요.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그때만 어려울 때만 나오는 자기 연민의 고백이에요. 나만 힘듭니다. 나만 어렵습니다. 이 자기 연민이요.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나만 힘든 것.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에 의해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못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또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 우리 들어갈게요. 잘못했어요. 하고 총과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때는 총이 없었죠. 칼과 방패를 들고 화살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합니다. 근데 엄청 깨져요. 졌어요. 졌더니 그들이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해요. 우리만 힘듭니다. 나만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는 다소가 얘네들이 회개했구나. 통곡했다는 말을 회개했다는 말로 우리는 잘못 알아듣더라고요. 결국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죠.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 연민.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 그래서 다른 데를 못 보게 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정신에서 점점 멀어지게끔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보시면 요나가 그렇게 회개했다고 생각합시다. 칩시다. 그렇게 잠깐이지만 회개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니느웨 성을 이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니느웨 성이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구석구석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석구석 저 슈퍼마켓 아줌마에게도 저 시장에 있는 아저씨에게도 할머니에게도 복음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 3일 동안 돌 수 있는 이 니느웨 성을 며칠만 돌죠? 하루밖에 안 돌아요. 하루밖에 안 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문학적인 표현인데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것을 하루 정도밖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세히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홀히 전했다는 얘기예요? 소홀히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도 한번 볼까요? 3장 3절 한번 볼게요. 요나서 3장 3절. 여기서도 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렇죠? 3일 동안 걸어야지만 큰 성읍이에요. 4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랴 하였더니,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되게 대충 건성건성 전했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선지자가 대충 전했는데 정성껏 전한 것도 아니고 땀을 흘리면서 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전한 것도 아니고 대충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성읍에 짐승들로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배의 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왕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조차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요나가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요나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심판이 날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했다면 요나의 행위가 인정이 되죠. 아, 요나가 했구나. 인정이 되죠. 근데 요나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요나는 그냥 대충 전한 것 뿐이에요. 교회 가자. 그냥 그런 식으로 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 말을 덜컥 믿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요나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구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대충 하죠. 교회 가자. 다음 주에. 교회나 한번 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날 그거를 큰 메시지로 담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까지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요나가 언덕에 올라가서 보죠. 아, 이제 망하겠구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봅니다. 근데 언덕에 와서 올라오니까 너무 더워요. 근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를 가릴 수 있는 만큼 크게 자라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보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게 그렇게 배려해 주십니다. 하루 만에 자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요나를 사랑해서.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때려 내리지 않고 불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도 내려지지 않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가지고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짜증이 확 납니다. 그때서야 우린 여기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별 얘기를 다 했겠죠. 짜증도 내고 성질도 내고. 여기 보니까 성냈다고 표현해 있어요. 너 왜 성내니? 이 박넝쿨이 없어져서 성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너는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화를 내니? 나는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지 않는단다.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성내니 나는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단다.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끝이 나요. 요나가. 한번 볼까요? 4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를 옳으니이다 아니라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게 나에게는 화내는 게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보세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만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냥 책을 덮어요. 요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랑.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사랑을 못해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걸까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대요. 요나의 표적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감춰놓은 걸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 부재 있는 사람들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한 소리 한 사람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주의 능력과 주의 건세로 사랑하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나이다,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표적만,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면서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지 아니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한 주간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사람은 누굴까요? 4절 보시면, 16장 4절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보통 우리는 너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살인하고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사기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은 죄의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종된 사람들이고,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악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이라 나온 뜻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죠. 이때부터 악한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멀어진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는 뭐예요? 음란하다. 성욕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은 뭐냐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여자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을 때, 바람 폈다고 얘기를 하죠. 호세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음란한 아내요. 음란한 아내. 왜 음란한 아내죠? 호세아 선지자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정욕도 좋고 하나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목회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나라를 힘들게 했다고 그 나라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